안녕하세요. 12월 27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날이에요. 아마 오늘과 내일 가장 많은 송년 모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요즘 시국이라 송년 모임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자리를 가지실 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와 무당이 뒤범벅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시길 바래요. 저도 이번 주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지 않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욥기 28장을 묵상합니다. 욥은 1절에서 4절까지 숨은 은이나 금, 철이나 동 같은 광석을 찾고 캐내는 그 인간의 수고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석이나 광석이 나는 곳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재련해서 제대로 된 금속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채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암석이나 땅을 깨고 들어가 사람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갱도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광석이나 보물을 얻기 위해 찾고 캐내는 행동에는 사람의 의지, 능력, 또 집념, 열정, 도전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땅은 흙 위로 채소와 곡식을 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뜨거운 용암을 품고 있기도 하고 또 값이 나가는 광석이나 보물을 묻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채굴 혹은 채광하는 자는 땅 아래에 감춰진 광물을 꺼내기 위해 때로는 큰 불을 피워서 암석을 달구고 물을 부어 깨트리기도 하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땅 아래의 금맥이나 길은 예리한 눈을 가진 하늘의 새나 채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땐 일반적인 산 같은데 단단한 바위를 깨고 산의 뿌리까지도 뒤엎고자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 채굴을 통해서 보물을 찾아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되며 또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이제 나오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지혜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이 사는 땅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공을 들인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모든 보물을 다 판다 해도 그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과 자연뿐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영역 밖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바람과 물, 비나 우레 등 자연현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세우시고 그 길을 만드셨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은
23절부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안에 지혜가 숨겨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보물을 다 줘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28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다른 인간관계에서 오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부단히 쫓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자임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슬픔 중에 절망 중에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보이지 않으나 얻고자 노력하면 얻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모든 걸 다 주고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을 오늘도 자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